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 어느 시대나 어디에나요, 그 사람 구성원이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막 지도자로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 비율이 있고요. 그냥 이제 보통의 사람들, 누가 이끌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또 확률이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왕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왕들 중에 왕들이 통치를 하는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용맹스러운 장수가 가장 많았던 때가 다윗의 때입니다.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서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대상 12장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어디에 속한 용사들도 있었느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용사들도 있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여기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함께 했느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함께 했어요. 베냐민은 사울이 속한 그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이 속한 지파에서 다윗과 함께 한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 편에 선다? 그러면 뭔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것이지, 어중간하면 그 편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가 용기를 내는 거야. 그 참 희한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에게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물론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자꾸 떠난다? 그럼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떠나요? 나도 떠나고 싶어요? 막 기업들도 다 떠난대요. 왜 그러느냐? 그건 정부가 대답해야죠. 왜 떠나나?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용사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 통치했을 때는 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 주의 주중에 다뤘거든요. 오늘은 조금 얘기를 좀 바꿔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때 이스라엘에 용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아니면 있었을까? 누구의?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커요. 예배 드리자. 그 뭐냐면 다윗은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골리앗 앞에서 그 적군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앞에 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뭐 이렇게 떠나고 뭐 이래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도 그리고 모든 군인들도 다 두려워 떨었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요? 성경 읽으라고 막 재촉하고 막 이래도 안 읽어. 막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해도 안 해.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읽고 기도하고 따라오기도 해. 그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론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전. 막 여론을 막 몰아서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법치국가입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외국에 기자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 여론전을 하더래요. 막 국민들을 다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더래요.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라고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그 여론전에 국민들이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여론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여론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누군가가 막 이끌어주고 막 해야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집단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함께 움직이면,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봐요. 광야에는요, 적이 없어요. 광야에는 적이 없어요. 적이 없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적이 막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40년을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적이 없다니까요.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6년 걸렸나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적이 목숨 걸고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싸움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는 아무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막는 사람조차도 없었는데 그 땅을 통과하지를 못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신앙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넘어져서 시험에 드는 거야. 근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으로 나가 싸우는 거야. 여러분, 그들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기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싸움의 경력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느냐, 건강한 교회가 아니냐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은요, 교인들끼리 모여 있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막 힘들고 막 그래요. 이런 교회에 막 적이 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외부로부터 그렇게 큰 공격이 오는데도 그걸 막아서서 싸워서 이기는 거야.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했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요. 흩어져. 여러분, 흩어질 때 흩어진 사람들이 골방에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분을 위장해서 숨어 있지 않았어요. 흩어졌는데,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요. 여러분, 함께 있을 때에는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를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 볼 거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의 용사들이 가장 많았는데 가장 많은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따르면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싶을 만큼 용사들이 다 사라지면 그 문제가 있어요. 위대한 한 사람이 없어도 그 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대요. 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했을까요?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영향을 끼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의인 1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네? 롯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롯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 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볼 거 없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사람이 많은 곳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용사들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용사들은 사울의 시대에도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용사들은 뭐를 했느냐?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했고요. 그 많은 시간, 많은 일들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 싸우는데도 제대로 승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에게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하셔요. 그건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요. 내가 적을 치러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요.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요. 지도자가 변변치 못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면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가 하라면 하고 아무 말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면은요 그 집단을 이끌고 나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해. 그러면은요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용사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사울의 때는 안 됐고 그 아들 솔로몬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나 라고 할 때 그 용사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산다. 그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냐민의 용사들조차도 누구에게로 와요? 다윗에게로 와요. 제가 다윗처럼 살면 옆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내가 막 힘써서 막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은요, 부흥에 한번 참석하고요,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돼요. 근데 그것이 그리 길지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안 두면 어떤 일도 생기는지 알아요? 수련회 가서 시험 들어와요. 네?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이렇게 점검을 할 때 나는 누구에 의존해서 그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오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만 그렇게 되면 저의 흰머리가 변하여 검은 머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건 네가 만나고 네가 고백하고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막 이렇게 핍박이 심해서 막 다 흩어지는데 자기가 흩어져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게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서 흩어진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흩어졌다 그러면 복음을 못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각자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했대요. 감당을. 전성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 족보나 이런 일들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 알고 잘 해내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래, 오늘 질문은 정말 어려워. 어떻게 주셨느냐면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어떻겠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야,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 알고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이끌 때 함께 하는 것, 그 신앙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누가 하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어도 나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겨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그 군사들을 향해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왜 모욕하느냐, 모독하느냐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니까 벌벌 떨던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서요. 그리고 적을 향하여 막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고 숨었다니까요. 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로 막 서. 그래서 막 적을 향해 나아가.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용사로 들어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시대에
용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시대에 용사들이 없었느냐? 아니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시대에 가장 많은 용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나아가지 않는데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